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을 읽고 있어요. 전도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참 인생이 헛된 것이다.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인지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 9장은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사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정확하지도 않은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떨 것 같아 물어보기도 하고 늘 많은데 사실 그것도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에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이처럼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럼 살아있는 건 뭐지?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똑같이 죽게 되는데 살아있는 건 뭐지?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음의 가치를 잘 알아서 현재 자신의 삶을 잘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9장 전체를 다 훑어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의 맥락을 하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미지의 시간이죠. 우리 앞으로의 시간. 우리의 미래, 미지의 시간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건 모두 불확실하지만 이것이 확실해요. 우리의 미지의 시간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내가 오늘 한 일의 결과도요,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열매를 거둘지 어떨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사는 게 어느 때는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더군다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맞이한다. 죽음을 모두가 똑같이 맞이한다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거 참 별거 아니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해 아래 인생의 원리를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에 한 번 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자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끝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끝이 있어야 공평한 것 같은데 때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의한 세상을 사는 것이 평생 손해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저희 작은 녀석이 엄청 놀려요. 엄마는 영화도 안 본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는 게 속상하고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고 이러면 막 속이 터져서 못 보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이런 잣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미지의 시간인 것 같은데 너무나 분명하게도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당장은 선한 일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 악이 횡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악에 대한 심판도 그냥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정말 좀 힘들죠. 그래도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요, 선과 악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불의가 횡행한 것 같은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한치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치 너머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물 한 줄기 없는 곳에서 홍수를 대비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현실을 넘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노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상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몰상식이 통하잖아요. 정의는 돈과 편법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살지만 중요한 건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가운데에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 지혜자들을 당신의 손 안에 두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고 확실한 것을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확실하니까, 보이니까. 그러나 믿음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노아와 같이 인내하며 손가락질을 받아도 방주를 짓는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잘 감당하며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살자. 해 아래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이 땅의 일에 충실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다. 내가 사는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대충 넘어가고 무시하고 그리고 큰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큰 일처럼 이렇게 일상과 분리해서 많이 사고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요, 이 땅, 해 아래서의 일에 충실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간혹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기대하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다거나 죽지도 않아야 할 것 같고요. 소위 사람들이 보기에요.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잘 돈을 잘 벌고 좋은 학교 가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잘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모두가 동일하게 햇빛도 맞고요, 비도 맞아요. 햇빛이 내릴 때면 누구나 맞아요.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죠. 제가 철이 없어서 눈이 오면 운전할 때 불편한 걸 알면서도요, 막 너무 좋아요. 창밖을 내다보고 또 그러면서도 밖에 가서 눈 맞고 막 이런 건 잘 안 하면서도요, 하염없이 바라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오면 누구든지 눈에 맞아요. 벼락이 치면 그걸 다 보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가 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그라운드를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라운드에서 악인은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다하면서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죽음을 맞는 것이고요. 의인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며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땅을, 그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몫을 잘 알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자라고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잘 먹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늘 단정하게 살아가라.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일상적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서 평생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몫을 즐겁게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 땅은 고행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상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예요. 모든 삶은 저마다의 몫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이니까 그냥 몫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정의 일은 소홀히 한다.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한다. 멀리 선교, 하나님의 비전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내 가족은 그냥 대충, 이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명은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면 소용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만족하지 못하다가 맨날 나중에로 끝나면 그 앞에는 그냥 진짜 죽음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딱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10절의 첫 문장에서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주어진 몫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또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어떻게 보면 다리와 같은 시간이죠. 이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몫은 지나간 과거도 불확실한 미래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의 손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사명을 잘 알아가고 기뻐하며 우리의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모여야 힘이 발휘되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날이 추운데 우리 이렇게 새벽 시간을 가르고 오신 것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불확실한 것 같은데, 막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는 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거는요, 우리의 앞날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상을 즐겁게 힘있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눈이 올 거라 그러는데 눈 오는 것도 좋지만 항상 안전하게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